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본문 구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 중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를 판단하고 없게 하려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이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의 죄를 동일하게 벌하지만 그들에 대한 진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죄를 지을 때에 더 크게 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어떤 가증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와 탄식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탄식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곳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사람의 순서도 정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자들은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의 교회에 적용을 하면 세상의 어떤 악하고 가증한 일들, 예를 들어 동성연애가 번창하고 교회가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믿는 자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울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도 심판을 받겠지만 그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은 단지 동성연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죄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세상 풍조가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것이 만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디에도 돈이 힘을 발휘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도 심지어 가정 안에도 돈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돈의 위력이 없어야 할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돈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여깁니다.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하여 돈을 저축을 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작정 헌금을 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도 회개하고 전도할 때 성령께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을 지지 말아야 하고 돈을 저축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작정 헌금은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것으로 이것도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음부의 권세의 밥이 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만몬신, 즉 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의 교회가 큰 건물로 지어져 있고 교회의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합니다. 재력과 헌금 액수를 기준으로 세워진 부자 장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돈 위에 세워진 교회이지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는 재산이 많은 사람을 선대합니다. 헌금을 많이 할수록 교회 안에서 대우를 받고 권세를 누립니다. 목사는 높은 연봉으로 부유한 삶을 살 뿐더러 심지어 돈으로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고 교인들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이 위력을 발휘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실제로는 다른 신을 만들어 보시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뛰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가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 이러한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1순위로 성전 앞에 있는 자들을 죽였고 그들의 시체를 성전뜰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9장 6절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교회에 적용을 하면 교회 안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어 목사와 교인들의 시체가 교회 안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마에 표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의 모든 가증한 일을 회개하여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음과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교회를 책망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매우 가깝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날 아침에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듯이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느닷없이 비가 억수로 내려 온 인류가 홍수로 죽었듯이 멸망의 날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지금처럼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갑자기 멸망이 노아의 홍수처럼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째 인을 뗄 때에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6째 인을 떼면서 휴거가 일어나고 동시에 온 지구는 지진과 유성으로 인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휴거 직후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치는지는 유성이 떨어지는 것과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성은 핵폭탄만큼이나 큰 위력으로 지구에 떨어지는데 그러한 유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설익은 열매가 큰 바람에 떨어지듯이 유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에서 유성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는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표현에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큰 지진도 보통은 땅이 조금 흔들리거나 심하게도 땅이 약간 금이 가는 정도이며 많이 죽어도 수백 명, 수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산과 섬이 옮겨질 정도의 지진이라면 이 지진의 강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큰 재앙의 심판은 회개할 기회도 시간도 없이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목사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회개하고 교회로 위장을 하고 있는 가증한 장소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며 돈을 사랑하는 교회,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건축 헌금을 명분으로 돈을 저축하는 교회, 돈을 융자하는 교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 WCC나 온갖 교단과 단체에 속한 교회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로 인하여 여러분은 울며 탄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죄에서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와 분냄과 미움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부정과 부패와 온갖 세상의 더러움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의 죄들로 인해 울며 탄식해야 할 것입니다. 탄식하며 회개한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그 표는 성령으로 인치는 구원의 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어느 날 갑자기 유성이 비처럼 쏟아져도 지구의 반을 쪼개는 큰 지진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교회의 죄와 국가의 죄와 세상의 죄를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를 떠나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어도 지옥 가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옥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이라고 속이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받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건물로 여기는 목사들은 교인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목사의 설교에 아멘을 하는 사람은 지옥 자식 되겠다고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직 성경만이 구원을 받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성령이 없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보다는 가정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진리를 배우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또는 같은 믿음을 가진 몇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그 안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목사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거짓 목사와 거짓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두 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교회는 성령을 받은 교회, 회개한 교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가난한 자를 힘써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참교회는 건물이 없고 성도들만 있습니다. 거짓교회는 성도는 없고 건물만 있습니다. 참교회는 성령이 지배하고 거짓교회는 사람이 지배합니다. 참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거짓교회는 돈의 능력으로 사역을 합니다. 참교회는 거룩한 손을 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거짓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성전 뜰만 밟고 다닙니다. 성전뜰에 채워지는 시체는 이러한 거짓교회의 거짓교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전뜰이 모두 그들의 시체로 채워지는 것은 그러한 교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잘못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 앞 늙은이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믿는 자들 중에도 교인들보다 목사들에게 훨씬 더 크게 진노를 한다는 뜻입니다. 휴거가 발생하면서 7년 대환란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심판 중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한 사람도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환란을 잘 이기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러한 두 번째 기회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의 환란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보았듯이 휴거와 동시에 갑자기 큰 유성과 큰 지진이 순식간에 지구에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천만에서 수억 이상이 한순간에 죽을 때에 심판을 받는 교회는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별 한간 닥칠 때에 그들 중에 회개를 할 기회를 가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때에 홍수가 갑자기 닥칠 때에 물속에 빠진 자들 중에 회개할 시간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휴거되지 못한 교회는 회개할 기회도 없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구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교인들은 차라리 휴거의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자조의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반전과 역전의 사건들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급속히 발생할 것입니다. 대환란의 와중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사건입니다. 환란을 통과하며 불신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건입니다. 먼저 된 자 솔로몬과 부자 청년이 나중된 자가 되었고 나중된 자 삭개오와 우편 강도가 먼저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은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역전된 슬픈 일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떠나야 하는 교회는 건물을 교회로 여기는 곳, 사람이 다스리는 곳, 돈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은 거짓 목사가 있는 거짓 교회입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고 환란의 때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피만 의지하는 참교회는 기근의 때에도 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다시 한번 살피고 떠나야 할 곳인지 머무를 곳인지를 성령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